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39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좀 두꺼운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기적 감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기적 감정이라는 책은 영어 원제가 bad feelings라는 제목인데요. bad feelings를 직역하면 나쁜 감정이죠. 나쁜 감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이기적 감정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것은 책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랜돌프 네스는 진화 정신의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것일 거예요. 진화 정신의학자. 말 그대로 정신의학을 진화적 관점으로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 정신의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주장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자라나면서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취사 선택한 거라고 그래요. 특히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쁜 감정들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에러가 있게 마련이고 고장이 있게 마련이죠. 인간의 세포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아무리 완벽하게 디자인이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에러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러 실수를 없애는 것이 뭡니까? 면역세포죠. 그런데 이 에러 실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역세포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도 세포가 아무리 완전하게 디자인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에러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에러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럼 인간의 그때 감정에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감정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에러나 실수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나쁜 감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당연히 안 좋은 감정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 안 좋은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생각들, 마음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 정신의학자들은 그럼 나쁜 것만 선택하느냐? 아닙니다. 좋은 감정도 마음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꿀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들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여왕벌을 모셔놓고 또 여왕벌이 알을 낳고 또 그렇게 해서 군집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군집생활을 할 때 만약 장수말벌이 습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장수말벌을 쫓아내기 위해서 꿀벌들이 목숨을 걸고 장수말벌들과 전쟁을 벌이죠.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장수말벌을 물리치러 갈까요? 그것을 이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타심의 감정을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집단화라고 합니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예요.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생물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이타심의 감정을 선택하여 집단의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주제가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사랑과 나눔을 묵상하며 사랑과 나눔을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부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부분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짜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속성이라는 뜻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실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화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의 진정한 그 모습,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상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분을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그분에 대해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없습니다. 운명도 점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좀 죄송하지만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해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에 점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생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취사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오늘은 너희 집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게 하겠다.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과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너무나 크면 우상에게, 밀곰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자기 자녀를 바쳐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아주 재미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율동도 합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율동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신부전증에 걸리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에게 신장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적합한 신장을 갖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 다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하는 것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준다는 것, 이 부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거부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다는 그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가득 찬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 있음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묵상하고 또 나눠야 될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화목제물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남편과 아내가 크게 다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혼하려고 그래요. 너무 크게 다퉈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해요. 그런데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이 화해를 모릅니다.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능히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 제스처가 있든 없든 간에 능히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하심으로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있는가?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그렇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누구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목 제물이 되겠다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이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상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화목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선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랑, 그 세상의 사랑과는 그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가족끼리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강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둘째는 필레오, 세 번째는 스트로게, 마지막 4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죠. 필레오는 뭡니까?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4가지 사랑의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가까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었으며, 이 모든 3가지 사랑도 다 합치고 4가지까지를 다 포함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절대적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으며, 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실천할 수 있느냐? 3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본질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역동적이고 놀라운 이 세상을 구원할 만큼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그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그가 그 작품을 쓸 때, 이 레 미제라블을 쓸 때 19세기 프랑스의 아주 격동의 시간 가운데 이 작품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충격입니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시 19세기 프랑스,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쓸 때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또 쿠데타로 또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정권이 바뀌고 수많은 혼란과 그리고 갈등이 그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누구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과 대립, 상처뿐인 그 가운데서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빅토르 위고는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장발장이라는 한 죄수를 등장시키죠. 장발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는 몸을 팔아 자기 딸 코제트라는 그 딸을 겨우 먹이고 입힐 수밖에 없고 다른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한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프랑스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죠.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코제트라는 한 소녀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여 그 소녀를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그 딸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발장의 이 지구지순한 사랑이 이 코제트라는 한 어린 소녀로 투사가 되어서 당시 어둠의 굴을 지나며 희망 없이 살아갔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끝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갈등과 아픔, 대립,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제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이루게 되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